같이 산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좀 괴롭기도 한데 장점이 많아요. 근데 같이 사는 건요, 괴로움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상하게 괴로움에 집중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더라고 사람이. 근데 사실은요, 그거보다는요 더 좋고 유익한 것에 집중을 더 많이 해보면요 훨씬 삶이 행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이제 시계 맞춰놓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불당번이면 그래서 불 떼려고 한 5시 거의 6시 다 돼가지고 나갔더니 누가 또 감사하게도 불을 잔뜩 넣어놓으셔가지고 이럴 때 보면 진짜 좋거든요. 딱 나갔는데 그게 불 넣는 게 생각보다 되게 팔이 아파요. 왜냐면 이거 뭐 엄살 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가 무겁잖아요. 무거운 걸 넣는데 이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이게 상당히 땡겨요. 그래서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땀이 난 것처럼 이렇게 몸이 약간 그 찝찝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불을 넣어주시고 이러면요 딱 가서 딱 열어보면 오 마이 갓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넣어주신 손길에 100배로 받으세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에는 저쪽 숙소 계신 분은 아니고 이쪽 숙소 누군가가 넣으시지 않았을까. 야 목사님 넣으셨어요. 감사해요. 새벽 예배 끝나가다 넣으셨구나. 감사합니다. 100배를 받으세요. 네. 저쪽 숙소 계신 분이 넣으셨구나. 아버지 저쪽 숙소 좀 잘 지켜주세요. 왜 이렇게 저쪽 숙소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세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는요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큰 감사자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걸 통과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딱 뒤집어 까놓고 보면요 사람들이 생존에 관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별로 그닥 타격이 없습니다. 식료품점이나 슈퍼 이런 것이 뭐 이렇게 타격이 있겠어요. 가서 못 사 먹으면 시켜 먹고 배달해다 먹고 다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와 못 되는 데가 좀 극명하게 나뉘었던 것 뿐이지 사실은요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고 가서 사다 먹어야지 뭐 어디서 먹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요 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직격탄을 맞은 게 뭐냐면요 여가시설, 유흥시설.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는요 식료품 범주보다도 못하고 여가시설이나 심지어 유흥시설보다도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련이 한번 닥쳐보면 사람들은 알아요. 뭔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나눠집니다. 딱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사실은요 잘 될 때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뚜렷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난이나 고통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요 우리가 좀 담담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시켜놓으면은 다 자기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자기 앞에 환난이 딱 놓이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 내가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빠져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망가볼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좀 깨닫고 나서 좀 회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또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이 세잖아요. 난 안 도망갑니다. 난 절대 안 갑니다. 이런 말을 내가 자주 하는 이유는 또 가고 싶은 거지. 또 어딘가 모르게 도망가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람이라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저는요 공표도 하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한테도 공표합니다.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사명하고 죽습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나 듣고 아버지 듣고 여러분들 듣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래야마도 2중 3중 안정잔치가 될 수 있어요. 백날 이렇게 해도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요. 그러나 내가 이런 고백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혹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환난 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절대 아버지의 사명을 꺾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사명 붙잡게 해주실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겹치고 이러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를 탓할 사람은 없어요. 탓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가고 싶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음을 피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를 하셨어요. 근데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냥 사명을 안고 죽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그저께인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어떤 프로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주영훈이 이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네? 새롭게 하소서? 네. 뭐 많이 보던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이름 새롭게 하소서래요. 네. 근데 거기 봤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래요. 근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가 북한을 넘어갔다 왔대요. 근데 그 북한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갔더니 화장실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게 없대요. 그냥 풀 먹을 수 있는 풀 뜯어다가 거기서 옥수수 몇 알 넣고 그렇게 죽같이 끓여가지고 먹고 하니까 변을 봐도 염소똥같이 이만한 것들만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짐을 했대요. 나는 북한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인가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20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그 북한을 지원을 하는데 18년 동안 약 550억을 지원하셨대요. 가서 돈으로 갖다 준 건 아니고 먹을 거 사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가서 목욕탕 지어주고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해가지고 질병이 많대요. 우리나라 얼마나 좁습니까? 잘 살고 복 받을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들 다이어트 해야 된다. 요즘 뭐 짐 이런 게 유행이에요. 뭐 짐종국 이래가지고 다 뭐 운동하고 다 이러느라고 난리예요. 얼마나 잘 먹고 이러는지. 근데 안 그런데요. 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550억을 지원했대요. 매년 한 번 갈 때마다 뭐 2달에 한 번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가신대요. 하여튼간에 20년 동안 150번을 들어가셨대요, 북한에. 그러니까 갈 때마다 3, 4억씩 들고 가셨대요. 그래서 3, 4억씩 다 뿌리고 북한에 있는 간부들하고도 잘 알고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 어디 강연에 가가지고 김일성에 대한 말을 한번 잘못하셨대요. 북한 사람이 근데 그거를 이제 녹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이 너무 은혜가 되셨나 봐. 그래서 또 그거 녹화해가지고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방송에다 갖다 뿌려버린 거래요.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납치해다가 그 한마디로 그 노역하는 그 우리가 속히 말하는 아오지 탄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역하는 데다 갑자기 갖다 잡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미 재판은 정해져 있더래요.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날 변호해야 되는 사람이 나한테 막 소리 지르더래요.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증인이 나왔는데 나랑 같이 북한에 다 있던 그 장로님들이 나와서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 무서우니까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사형 선고 받고 들어갔대요. 감옥에 갔는데 뭐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사형 선고 받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딱 갇힌 첫날에 찾아오셔가지고 꿈을 주셨대요. 무슨 꿈이었냐면 아주 무섭게 생긴 호랑이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나를 먹으려고. 근데 그 다음에 황금 두꺼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돼. 그 황금 두꺼비가 뭔지. 자기가 옛날에 별명이 두꺼비였대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약간 두꺼비같이 생기셨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두꺼비라는 별명이 어떤 학생이 자기를 그렇게 불렀대야. 근데 무섭게 생긴 사자가 나오더니 황금 두꺼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도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니까 아주 기적적으로 거기서 내보내줘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놀란 거는 그분 모습이에요. 사람이 어디 가서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분 티가 안 나요. 그리고요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 벌써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한 65세, 7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반짝반짝 하시고 반짝반짝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구만. 이렇게 반짝반짝해져서 천국 가는구만. 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자꾸 있는 곳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 목요일날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를 하고 나가지고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쓰린가 했더니 내가 이걸 가서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못 사줬다고 비참했다고 얘기한 거 제가 회개합니다. 장난감 같은 거 못 살 수도 있어요. 뭐 살면 어렵게 살 수도 있죠. 우리 엄마 나 옛날에 운동 하나 사주는데 막 몇 달 모아가지고 운동 하나 사주고 막 내 설 세뱃돈 뺏어다가 내가 운동을 사주고 뭐 자기가 사는 것처럼 생생해놓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안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 없이 살면 그게 비참해요. 내가 똥밭에서 굴르고 감옥에 가서 처박히고 북한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북한 감옥에 가서 내가 갇혔을지라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삶이 비참한 게 아니고 영광된 삶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낳고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잘 돼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비참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볼 때 비참하게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곰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잘 될지도 알고, 내가 못 될 줄도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문제인 거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가 문제인 거지,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1년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평안이 깨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깨졌어. 뭐 우리 여기 나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평안이 깨졌어. 뭐 때문에 깨졌어. 내 평안을 깨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누가 내 평안을 깹니까?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제가 정말 그분 부럽더라고.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누구 장난감 자주는 아버지 부럽지 않아요. 나는 바꿨어요. 부러운 거는. 나는 그렇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분 부럽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부러워요. 예수님 이 계신 곳이 어디라면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감옥 같은 데 가서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저도 가보고 싶어요. 북한쯤 170번쯤 들어가 보고 싶어요. 갈 때마다 7억 정도 갖고 가보고 싶어요. 갈 때마다 장로님들 이렇게 대동하고 간대요. 그분의 권세가 멋지잖아요. 누굴 데리고 다녀서 권세가 멋진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가서 먹이면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 그곳에 간다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버지, 저도 가고 싶어요. 감옥이라도 가고 싶고 어디라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평안하게 살고 싶고 뭐 그런 게 너무 나태해졌나 봐요. 제가 우리가 너무 나태해졌나 봐요. 여기 삶에서 너무 나태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게 좋고, 살던 대로 사는 게 좋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고, 했던 대로 하는 게 좋고, 항상 그 평안함 그게 평안함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탄마귀 귀신은 막 세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탄마귀 귀신은 세상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탄마귀 귀신은요, 공격 목표가 뚜렷합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세상은 원래부터 공중권세 잡은 사람이 있어요.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요, 원래 세상은 사탄마귀 귀신의 공승권자 아래 있어요. 그냥 거기다 맡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은 사탄마귀 귀신의 논리대로 돌아가요. 과학이나 정치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휘둘려가지고 과학이 최고니, 정치가 최고니, 다 그렇게 휘둘려 있지만 그냥 사탄마귀 귀신의 노름 안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공격할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둬도 놀아나거든요. 가만 놔둬도 자기들이 시킨 대로 다 해요. 가만 놔둬도 그게 좋다는 대로 다 굴러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안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마귀 귀신은 공격 목표가 뚜렷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공격 목표가 또렷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마귀 귀신이 공격하는 그걸 우리가 지향해요. 그걸 그냥 갖고자 원한단 말이에요. 그 삶의 그 평안함이 뭐라고 도대체? 삶에서 조금 그냥 평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게 뭐라고?
진정한 안전함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언제나 뒤집어졌다, 앞으로 꼬꾸랐다, 뒤로 꼬꾸랐다 하죠. 근데 아무리 내 삶이 그렇게 뒤집어졌다, 꼬꾸랐다 해도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난 항상 평안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평안함을 누가 꺾어요? 아무도 못 꺾지. 근데 이 상황이 좀 어떻다고,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우리 상황이 좀 불안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좀 불안하다고, 내가 상황이 좀 삐리삐리하다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가시겠어요? 주의 신을 때가 떠나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또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계속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절대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요, 필요하다면요,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가지고요, 제가 빚이라도 갚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교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요, 전 절대 떠나지 않고요,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거 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땅이 괜찮아요. 하나 여기 안전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도 성한설이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셔가지고 하나 해놨잖아요. 컨테이너도 있잖아요. 자, 혼자 거기 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이 바뀌지 않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돼가지고 아버지 나 지금 충성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상황 좀 바뀌면 아 나 이런 곳에 못 있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나나 저러나 말은 동일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상황에 들어가서요, 그 상황 같이 이기도록 우리 아버지께 복 많이 받읍시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자의 복은요 또렷합니다. 그의 영광을 주세요. 어떤 영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내가 생각한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냥 돈 많아가지고 좋은 차 팍팍 타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돈 펑펑 뿌리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항상 고정이 돼 있었어요. 다 깨부셨어요. 이번 주에 다 깨부셨어요. 특히나 그 목사님 하시는 간증 보고 저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야, 세상에나 그 감옥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꿈으로 찾아오시는구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돌아가셨어도 얼마나 그게 영광 됐을까. 그건 거예요. 제가 감명받은 부분은 거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 있게 전파해서 더 영광 받으셨어요. 근데 거꾸로 그 목사님이 만약에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거기다 하시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 받으셨을까.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많이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배신당해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다 그냥 그렇게 죽고 그 피값을 우리나라한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버지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안 부러워요. 나 이제 좋은 집 사는 거 안 부러워요. 나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이런 거 안 부러워요. 아버지 나 저분 진짜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베델에서 하신다는데 우리도 북한에 가가지고요, 그분 3, 4억 했대잖아요. 7억은 갖고 가야. 아,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그래도 한 7억 정도 맨날 들고 가야. 150번을 왔다 갔다 하셨대요. 20년 동안 170번을 갔다 와요. 네.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보여주신 게 있어요. 베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모스 예배당 지어지면요, 이 예배당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이뤄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물꼬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뭐 북한에 보내면 안 된다. 북한은 멸망했는데 북한은 뭐해? 그게 아니에요. 북한이 저렇게 깡패 같은 세력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시비를 거기 때문에 깡패한테는 이렇게 빌빌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죽이려면 죽여 한번 해봐. 아, 선제 타격해야지 가서. 깡패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깡패들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는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바울같이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편지 쓸 때는 엄청 무섭대야. 만나면 말을 잘 못한대. 예. 만날 때하고 안 만날 때하고 유순함과 단단함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단단하게 하고 뒤로서는요 최대한을 다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이게 독약과 같아요. 먹으면 다 예수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의 그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 돈 잘못 쓰면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돈을 잘 쓰면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돈은요, 그 예물 있잖아요. 그냥 써지는 것 같지만
그 예물이 나갔을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써본 사람은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다음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갖다 내는 거예요. 돈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중의종이라고 그냥 대충 먹고 끝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 피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피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돈이 나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특히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을요 자꾸 북한에 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같이 날아간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돈 타고 같이 들어가세요. 돈은 괜히 쓰나요. 그 돈이 생명이기 때문에 같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그러네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충격받았어요. 쇼크받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 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보이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모스의 변행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의 역사, 더 잘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줄지 믿습니다. 지금은 미국 가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능력 있게 그렇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먼저 여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받을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용납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쳐내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용납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용납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쳐내려고 그러면 자꾸 쳐내고만 싶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용납을 해야 그것이 나한테 복음이 돼요. 복음이 돼요, 복음이. 그래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타고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타고 예수님이 날 찾아오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중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매쟁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를 엮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서 있는지 누가 서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세워놓지 않으세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좀 껄쩍지근하고 나랑 좀 의견이 안 맞고 나랑 완전 극성행의 사람들을 막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해놓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요 그 사람이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나님이 딱 연결이 돼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후서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단 같은 사람들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한번 용납해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지 니네가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바울이 계속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한테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많이 공격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 천사들을 바람같이 불꽃같이 쓰신대요. 어디서 스파크가 튈지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 들어서 이럴 때 팍팍 하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누굴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빡빡하게 갖지 마시고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사실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도 갖다 주고 안 좋은 것도 꼭 같이 갖고 와요.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살면요 안 좋은 것보다 유익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태도를 가지면 좀 살다가 좀 싸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좀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본 걸 어떡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나랑 지금 이 시점에 만난 것 뿐이에요. 이 시점에 만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과 평생 이렇게 살았던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나는 게 당연하죠. 이만큼 안 싸우고 사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싸움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해소하고 풀어낼지가 중요한 거지. 싸우는 거 나는 거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를 용납할 때 조금 잡음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쳐내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꾸 쳐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조금 직역을 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 말이 제가 읽을 땐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직역하면 좋아요. 제가 직역을 하나 드릴게요. 직역하면 진짜 재밌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장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이제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모압 왕이 발람하고 짜고 아마 간계를 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음란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여 그 사람들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줬습니다. 실제로 그게 살아가지고요, 그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비느하스 밑에 계열이 사독 계열이거든요. 다윗 때에 가면요, 사독 계열하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도니아인가? 죄송해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 때에 가면 제사장이 둘이 있는데 사독 계열이 있고 아도니아 계열이 있을 거예요. 아도니아 이름이 아도니아인가 아시아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열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 계열은요 이제 이다말로부터 내려오는 계열이고요, 이쪽 계열이 엘리야스로부터 내려오는 계열이에요. 그 엘리야스 아들이 비느하스거든요. 그래서 그 계열이 내려오면서 그 사독 계열이 쭉 내려가다가 그 계열이 마지막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족보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버지 알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를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계열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질투한 그 비느하스가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누굴 질투하느냐?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우상하고 결혼하는 걸 그렇게 질투하십니다. 너무너무나 싫어하세요. 우상하고 결합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1번은 잘하지 않아요. 물론 가서 뭐 제사 가서 절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1번은 많지 않아요. 근데 2번은 정말 많아요.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진 않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따라해요. 바울이 경계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던 말든 뭔 상관이야. 세상의 음식물 다 똑같아.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끝나.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나온 음식이야. 그리고 그것을 먹나 안 먹나 지켜보고 있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어도 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말이 있으면 난 고기 안 먹어도 돼. 고기 먹든 안 먹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의 양식으로 살아. 고기 안 먹어도 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의 누가 된다면. 이렇게 말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따라하는 우리들,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또렷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요, 우리를 아주 또렷하게 공격을 해요. 사탄마귀 귀신은. 근데 우리가 사탄마귀 귀신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가 또렷하지가 않아요. 뭘 방어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한테 이런 공격이 쳐져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서 누가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도자들이 아주 애를 써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매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다가 내가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중매쟁이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이제 초신자들, 그다음에 초보들, 그리스도의 초보들, 그다음에 입문자들을요 잘 사랑해줘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제 예수님과 내가 중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매제의가 될 때가 됐어요. 이제 누가 중간에서 이제 원장님이나 뭐 누굴 세워놓고 막 원장님 막 닥달해대고 막 누구 닥달해대고 이럴 입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다 중매제의가 될 때가 됐다니까요. 장성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하나님과 누군가를 연결해 줄 때가 됐어요. 그만 이제 중간 사람들 들볶을 땐 그만 됐어요. 그 사람들 비난할 땐 그만 됐습니다. 이제는요 그 손가락을요 나한테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내가 회개를 해보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중매자의 역할을 할게요. 아 이제 원장님이 좀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 내가 원장님하고 예수님 좀 엮어드릴게요. 아, 실제로 감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 내가 우리 목사님 섬기는데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좀 나이 드셨나 좀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 아, 내가 연결해드리지 뭐. 옛날 속담에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거는 좋은 쪽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는 맞더라고. 안 좋은 쪽의 의미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사람들이 그 안 좋은 쪽의 의미를 많이 쓰니까. 근데 좋은 쪽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점점 어려지고 젊어져요. 마음이. 실제로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진짜 아기같이 돼서 가시더라고. 진짜 재밌잖아요. 세상이란 게. 그래서 점점 그러는구나. 그러면 한참 일할 나이가 있잖아요. 한참 일할 나이가 됐으면 내가 중매장이가 되면 되지 뭐.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가운데 둔 사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요 아기 때나 하는 짓입니다. 내가 이제 장성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내가 그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난 내가 좀 받지 뭐. 욕 좀 내가 좀 먹지 뭐. 내가 그냥 좀 하지 뭐. 야 내가 스케줄을 짜보니까 왜 양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많이 하고 뭐 자기가 땜빵 다 하는지 알겠더라고. 내가 가서 땜빵 하는 것보다 이 설교 스케줄 바꾸는 게 스트레스 더 받아요. 뭐 이렇게 바꿀 일이 많아. 이것 짜놓으면 여기서 전화와 저것 짜면 저기서 전화와. 그만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좀. 뭐 이렇게 못하겠다고 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 갖고 뭘 그래요. 그냥 한 번씩 하면 되지. 뭐 바빠. 물론 내가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버지가 큰일 나셨다거나 내가 지금 중재를 당해 3대 중재를 10대 중재를 당해서 병원에 끌려가게 생겼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하세요. 아멘. 그냥 하세요 좀. 내가 그래서 양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한번 바꾸려면 되게 저항도 세고 막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로 하지? 이게 참 안 서가지고 제가 입이 너무 아파. 지금도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입 아픈데 제가 웬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좀 아프니까 제가 땜빵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연이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그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승근이가 형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은 건 네가 지정이 된 거예요. 네가 해야 돼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주연이한테.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연이가 해준대요. 감사 100배.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긴 게 그 여인이 교회에서 애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여인이가 전화 가서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이번에 설교를 좀 짜실 때 좀 고려를 해서 짜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고려해서 짰는데 주연이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주연이를 한번 넣고 싶은데 날 데가 없네. 주연이가 꼭 토요일날 설교가 한번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넣지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강사님이 안 오신다고 빵꾸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주연이를 거기다가 좀 세워야 되겠다. 윤 목사님 대기를 해가지고 주연이를 윤 목사님 수제자니까 가사 통일로에 좀 세워야 되겠다. 근데 또 오셨어. 그래서 저녁에 빵꾸가 났어. 그랬더니 역시 아버지의 계획은 틀리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주연이가 한번 했어야 되는 거지. 잘하잖아요. 혼자 열심히 잘하고 뭐 자기 카메라 찍으랬더니 화장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티나게 화장하면 어떡해. 다 알아 화장한지. 그렇게 얼굴에다가 많이 바르고 면 어떡해. 적당히 발라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다 하셔서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녹록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양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줄 내가 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중간 사람하고 악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한 번 더 하지 뭐. 그래, 내가 찬양 한 번 더 하지 뭐. 그래, 내가 설교 한 번 더 하지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한 번 더 하고 돌아가 뭐 중요하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웃기죠. 야, 내가 한 달 만에 깨달았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 양 목사님 의외로 능력자예요. 그래도 여기 저기 가서 뭐 속으로 혼자 승질 내는지 안 내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가서 뭐 이렇게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가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3절 한번 볼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과 중간에서 이제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막는 장애물이 뭐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 하는 것은요, 뭐 직역을 하면 이게 아주 심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플함, 단순함.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실제로 심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단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 게 없어요. 사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누구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자꾸 일이 꼬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면 자꾸 일이 꼬여.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말을 잘 안 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자기 위주로 좀 일을 끌고 가려고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일을 끌고 가려고 그래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그 일을 특이하게 좀 잘해가서 사람들한테 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다든지 하여튼 요런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사실 별로 나쁜 의도는 아닌데 꼭 요런 의도로 인해서 일이 자꾸 꼬여.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하시고 나를 누구한테 드러내든 누구를 내가 받아들이든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세요. 너무 과하게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 나를 누르고 깎아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생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솔직한 모습을 예수님한테 딱 까놓고 드러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줄 건 고쳐주시고 써먹을 건 써먹어가지고 다 끌고 가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 내 죄도 쓰시고 내 비인격도 쓰시고 내 이상한 것도 다 써먹으세요. 협력해서 선을 이뤄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가 문제인 거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상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나같이 이상한 놈을 불렀어요. 왜 나같은 이상한 놈을 불렀나 몰라요. 근데 나같은 이상한 놈을 불러가지고 꼭 자기 일을 시키시겠다잖아. 이게 무슨 고집인지 몰라요. 근데 꼭 나같은 놈을 불러가지고 자기 일을 시켜 먹으시겠다니까 어쩌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겨 먹은 대로 따라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내 모습만큼 저 사람한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도 자기 때가 되면 회개를 시키시겠지. 내가 막 비난한다고 저 사람이 회개할 것 같으면 내가 비난 100만 번도 더 해줄 수 있죠. 근데 비난을 더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랑 감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귀신이 잔뜩 들어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긴 모습만큼 그 사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 줄 건 해결해 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주시죠. 어떻게 다 해결된다고 하겠어요.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모습을 보고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끼칠 수 있고 이런 내 모습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과장하거나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너네도 저 사람 판단하지 마. 너네도 너네 스스로 판단하지 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은 잘 아시다시피 더러운 것의 반대예요. 더러운 것은 뭐가 더럽냐면요. 내 행위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 행위를 깎아내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이전 행위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나를 놔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모습인지 알고 내 이 모습을 계속 회개해 가면서 고칠 건 고쳐가면서 고쳐달라고 아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 끼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있으시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노래 교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